우리는 날마다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사소한 선택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것인가라는 아주 무거운 선택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어머니의 태에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집안에서 같은 부모의 사랑과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그들의 성향과 인생의 방향성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27절은 그들이 장성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역동적이고 눈에 보이는 성취를 쫓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내면적이고 묵상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장막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뜨거운 팥죽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 거래는 단순한 음식 배달이나 물물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영토와 육체의 민족을 추구하는 가치관과 보이지 않는 영적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목말라 하며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필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당장의 욕망에 눈이 멀어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9절 30절을 보면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쓰고 있던 붉은 죽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심히 피곤하여. 에서가 사용한 단어는 매우 원색적입니다. 30절 상반절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이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저 붉고 붉은 그것을 단번에 들이키게 하라. 단번에 삼키게 하라. 왜 그랬어? 왜? 심히 피곤하여. 여기서 마시다 또는 들이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본래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고 굶주려 있는 가축에게 음식을 마구 먹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점잖게 천천히 먹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여? 마구. 즉, 에서는 배고픔과 피로라는 육체적 한계 앞에서 자신의 이성을 잃고 오직 본능적인 욕구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에서가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자극에 극도로 취약한 인물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별명이 붉다, 붉음이라는 뜻을 가진 에돔이 된 것은, 그러니까 에돔이 붉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에돔이 된 것은 그가 평생 붉은 팥죽이라는 일시적인 육체적 정욕에 매여 살았던 사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학적 장치인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어요. 아이들 앞에 달콤한 마시멜로 한 개를 두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몇 분 동안?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참아내어서 나중에 2개를 얻지만 어떤 아이들은 눈앞에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즉시 입으로 가져가 먹는 겁니다. 이 실험은 단순히 인내심의 유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연된 보상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지금 당장 사. 이거 조금 있으면 유효기간이 끝나. 1+1 끝난다니까 빨리 사. 12개월
무이자 몰부 판매할 거니까 지금 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당장 즐기세요. 또 그러고. 인생은 몇 번? 한 번뿐이야. 인생은 한 번뿐이니 지금 살아있을 때 즐기세요. 스마트폰 클릭 한 번이면 당장 원하는 콘텐츠와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초고속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은 기다림의 능력과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가치를 위해 현재의 욕망을 절제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에서의 모습이 바로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즉각적인 도파민 자극을 갈구하는 우리의 초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금 당장의 피곤함과 지금 당장의 결핍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주일 성수가 무슨 소용이야? 이런 거. 내가 지금 당장 당면한 재정적 위기가 보통이 아닌데 이 위기를 넘겨야 하는데 정직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들 계속 사탄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에서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상관이야? 순간의 고통을 과장을 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팥죽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거부였고 장막에는 다른 먹을 것이 널려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붉은 죽을 당장 먹고 싶었던 조급함과 정욕이 그를 지배했을 뿐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결핍 때문에 영원한 영적 신분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과 영적 특권을 가장 고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약점을 간파하고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구약시대, 특히 족장시대의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재산을 2배로 받는 물질적 특권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신령한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신령한 특권이었다. 장자는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할 권리가 있고 또 무엇보다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영적 통로였습니다. 야곱은 비록 형의 약점을 파고드는 비열한 방법을 썼지만 그의 내면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예배자의 특권에 대한 타오르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32절에서 에서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유익하리요라고 번역된 원래의 히브리어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 라는 뜻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극도의 무관심과 냉소를 담은 표현인 것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쓸모없는 것, 아주 취약한 것으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몇 년 전 세계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비트코인이나 가상 자산 열풍 속에서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초창기에 재미삼아서 비트코인 7,500개가 든 하드디스크를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이사를 가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가치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지방정부의 허가를 요청하고 쓰레기 매립지를 이잡듯 다 뒤졌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그가 하드디스크를 버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는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고철 덩어리 쓰레기로 보았던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물도 한낱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권은 바로 그 버려진 하드디스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예배의 자리,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인 장자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영적 특권을 어떻게 대하며 취급하고 계십니까? 혹시 일요일 아침, 우리말로 주일 아침, 조금 더 자고 싶은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예배 권리를 팔아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수단과 방법은 잘못되었을지언정 하나님의 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의 갈망을 보십니다. 영적인 특권을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편안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영적 안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움의 신앙에서 벗어나 경외함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뭐라고? 가벼움의 신앙에서 벗어나 경외함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 34절은 에서의 행동을 아주 빠르고 건조한 동사들로 나열합니다. 어떻게 묘사합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보세요. 첫째 먹으며, 둘째 마시고, 셋째 일어나, 넷째 갔으니. 다 동사야. 뭐 조금 더 간격이 없어.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에게는 일말의 주저함도 후회도 깊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배를 채우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툭툭 털고 일어나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무감각한 태도의 본질을 마지막 문장에서 신학적으로 엄중하게 규정을 합니다. 34절 후반 거기 보면 에서가 34절 후반 한번 읽어봐요. 에서가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누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가볍게 넘겨.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거 씹었네 그래? 네. 무응답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내가 뭘 보냈는데 씹었어? 왜 씹은 거야?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에 해당하는 바자라는 히브리어는 멸시하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 콧방귀를 뀌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 행동을 가리켜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부릅니다. 망령되다라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속되게 취급하는 영적 불경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보면 수백억 원의 호가는,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거장들의 명화가 걸려 있습니다. 미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 아니 이거 낙서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 그렇게 가볍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그림으로 비를 피하는 가림막이나 땔감으로 쓴다면 그림을 누가 주니까 비가 오네. 우산 대용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미술품 수집가나 평론가들은 그 그림 한 점을 얻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지불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경외감을 갖고 그 작품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한낱 미술관의 낙서처럼 취급하는 어리석은 관람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무감각하거나 가벼운 신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형식적인 습관이 되고 기도가 올리는 괭가리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진 상태, 그것이 바로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영적 불감증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값이 지불된 가장 무거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배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경외함의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에서의 비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 축복 기도를 하려 할 때 에서는 그때서 대성통곡을 하며 눈물로 축복을 구했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간 뒤였습니다.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해 팔아버린 장자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상실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팥죽 한 그릇을 제시하며 우리의 믿음을 팔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팥죽은 먹고 돌아서면 다시 목은 마르고 굶주림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장의 육체적 만족과 세상의 인정이라는 붉은 팥죽에 영혼을 팔아넘기는 에서의 길이 아니라 비록 연약함이 있고 실수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했던 야곱의 길,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평생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앞의 일시적인 유익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과 특권을 값싸게 취급했던 영적 무감각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를 알게 하는 하늘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진정한 경외함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속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셔서 거친 들판에서도 주님의 상막을 사모하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가치이자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